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만 기다려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요약은 교회 카톡방에 올려져 있고요. 복음치유 서밋의 도전 그 말씀 중에 내게 맡기신 직분과 현장을 최고로 만들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 있고 사건이 있을 때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지금 내게 맡겨진 현장과 그리고 내게 있는 어떤 포지션, 직분을 최고로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리고 매주의 삶이 불신자보다는 훨씬 능력이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 디모데 전서후서는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바울의 신앙 고백을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직분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자기의 현장을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요. 그냥 24 쫓아다니려고 죽였던 깡패들이 한 40명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거의 죽을 뻔하게 40번의 매도 맞았고요. 3번이나. 그리고 감옥에도 갔고. 그런 현장이었는데 바울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돼요. 그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과 현장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꼭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서론에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원래 차례가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인데 이거 너무 방대하고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주일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건너뛰고 오늘은 기도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론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되십니까? 사실 제일 안 되는 게 기도거든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가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복음 접하기 전에는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금식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게 다 오해된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 깨닫고 보니까는 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얘기하고 대화하고 싶어지고. 근데 이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너무 또 기도를 대충 하는 또 삶이 돼요.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억지로 사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되어지는 기도가 있고 때로는 내가 도전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 되기 전에 기도의 5가지 원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은 매일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원리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 놓고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돼요. 수십 년 종교 생활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3, 4대 예수를 믿어도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맞다라는 걸 매일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상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축복과 복음이 내가 고백되어지는 게 맞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왜 없겠어요? 우리 평생 따라다닌다니까요. 어려움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구나. 감사 안 나오면 여러분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을 복음을 돈으로 어떻게 깨닫겠어요? 내가 착한다고 이게 깨달아지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비밀이 내가 깨달아진다. 바울은 그 힘으로 전도자로 살았던 거예요. 오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니라. 죄인 중에 죄인. 본인을 옛날을 보고 지금을 보니까 이거는 바울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종교 생활 한다라면 여러분 별로 바뀐 거 없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오늘 집에 와서 잘 주무시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걸 깨달았지. 감사가 매일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의 감사 속에서 뭐가 회복되어지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면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겠죠.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한 주간의 모든 일어나는 현장 관계 속에서 잘 묵상하면서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제가 렘넌트 언약교회 목사로 말씀 심부름 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못 준다. 그러면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생각으로 교회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 주간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이 순서대로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한 주간 여러분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속지 않아요. 안 그러면요, 내 생각으로 해결하고요, 내 감정으로 해결하고요, 내 뜻대로 해결하고요. 이제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빨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전도자 말씀을 인용해서 이 믿음이 좋든지 눈치가 빠르든지 머리가 좋든지 이래야 돼요. 이게 반대로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현실과 나 자신을 보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한 주간에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발견될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뭘 하게 돼 있냐? 문제 오면은 집중하게 돼 있어요.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집중한 게 아니라 집중 속에서 문제를 접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그 어떤 데도 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집중의 시간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죠? 서밋 타임. 5분이라도 좋다니까요. 여러분 5분 시간 못 내십니까? 진짜로? 내잖아요. 휴대폰만 잠깐 내려놔도 시간이 나는데, 그렇죠? 이건 랩런트들한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뭐 랩런트가 어른이가 없습니다. 휴대폰이 내 옆에 없으면 불안해진다니까요. 벌써 우리는요 노예된 거예요. 여러분이 잠시라도 기도 시간은요 휴대폰을 좀 멀리 딴 데 놔야 돼요. 손이 안 가는 곳으로. 그리고 말씀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서머리 된 것만 가지고도요 그냥 소리내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 조용히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요 막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뭐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이제 내 것 같고 집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 뭐가 되냐?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실제 치유 안 일어납니다. 실제 치유가 일어나려면은 위에 있는 세 가지가 뭐가 돼야 되냐?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평생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목사님?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안 되는데 여기가 안 된다니까. 여기가 자꾸 딴 데 불만불평을 해요. 사람들은요. 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러우십니까? 뭐 한 빌리언 달러 아니 밀리언 달러 아니 뭐 수십만 달러만 있는 사람도 부러우십니까? 예, 벌써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 우울한 겁니다. 우울해진다니까요. 왜? 내가 이게 없어서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을 보니까는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요 모든 거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내 삶의 지금 환경이 변화하고 좋아져서 할렐루야 아멘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상관없이 변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만으로도 감사, 찬양, 정시기도, 정시예배가 다 회복됐어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그게 렘넌트들의 삶이잖아요. 아니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도망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될 때까지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한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까지 때로는 계속 복음 메시지만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구나가 찾아질 때까지 딴 거 말고요.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 3년 동안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감사하게. 일 다 하면서요.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였는데도 알바 뛰면서 다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듣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안 계시니까 횡하잖아요. 정집사할 때 그 얘기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국에 나와서 일생 처음으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누가 아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거 바꾸실지 모르는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집중하고 그리고 훈련에 집중하시라고. 지수한테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좋은 시기야. 단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마음껏 막 이렇게 예배 못 드리고 훈련 못 하는 게 문제뿐이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뭐 살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훈련 앞에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뭐 기도해 보세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안 보내셨으면 좋겠고 말씀 복음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일하면서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일하면서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했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5시간 신문 돌리면서 오직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회복시키시고 직업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가 구원 속으로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게 돼야지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삶의 실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에요. 평생 치유 속으로 들어가서 회복되어져서 서밋으로 쓰는 겁니다. 원래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다 놓쳤으니까.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원래 그렇게 만드셨는데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원래 자리를 되찾는 겁니다. 왜냐? 사단이 다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인생 보면요 사실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지나 보니까 50, 60 어느 날 지나 보니까 이제 장래 날짜 가까우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인생 세상 기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요. 단 하루를 살아도요. 정말 치유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내 미래가 발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렘넌트들은 당연한 거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서 이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여져야 돼. 요셉이 꿈을 꿨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었지만 진짜 소원은 뭐였냐면 성전의 언약을 꿈꿨다니까요. 마음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 그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다윗은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왕 됐다니까요. 근데 진짜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있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걸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영원한 언약을 딱 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민 걱정 그대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현실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이 정말 내 평생의 미래가 되길 원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이 기도의 5가지 원리를 갖고 내 직분을 보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중직자로 서길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전도 현장이건 내 만남의 관계 현장이건 또 내 직업의 현장이건 상관없이 최고로 만드셔야 돼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내게 맡겨주신 현장에 게으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충 합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모든 전 세계의 교육, 정치, 문화가 제대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내게 맡겨주신 현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스위스의 이 시계들이 전 세계 최고 시계인지 아세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내게 맡겨준 시계 수송공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발전시키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맞다. 복음 받은 렘넌트들은요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불신자도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죠. 전도자 하신 말씀이 정말 맞다니까 10배로 뛰라고. 왜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불신자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볼 때 아유 저 게으른데 알고 보니까는 저 렘넌트 언약교회 다니네. 역시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가 딱 봐도 자기보단 나아야 돼. 내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내가 봐도 저 사람 뭔가 달라. 뭔가 배울 점이 있어. 당연히 그래야죠. 내게 맡겨주신 현장인데. 그렇죠.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 혹시 제가 부탁드리거나 저기 하시면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 처음 갔었을 때 가자마자 이렇게 막 선교대회에서 통역 분과 맡아서 저한테 이제 헌신해 달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4년 하고 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다 여자들인데 너무 말들이 많아. 나 혼자 남자라. 여인 천하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4년을 제가 뭐 했냐. 인간관계를 딱 갖춘 거예요. 여기 일본어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저기 영어 하는 사람들 욕 듣고 저기 중국어 가니까는 모든 언어를 다 욕을 해. 들어주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회하고 부산으로 같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때 KTX 타면서 막 얘기 들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막 여기 들어주고 저기 들어주고 4년을 하니까요 귀가 아프죠. 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그 선교 총무에 있는 총무님한테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통번역 국만 딱 세워드리고 처음 우리 전국에 있는 통번역 통번역자들 그 대회를 1회를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그러고 이제 넘겨주고 왔어요. 제 동기 목사한테. 그때 딱 한 번 이제 나중에 후회를 했어요. 계속 할 걸.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는 더 이상 교회 사역과 이거를 할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어떤 스텝도 안 하고 한국에서 이제 사역만 하고 훈련 받고 여기 떠왔는데 오자마자 또 이제 RCA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장의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지금은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목상이 불러서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나갑니다. 근데 그 외에는 사람들이 뭐 누가 어떻다니 왜 진행이 이러니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갱신하고 빨리 바꾸고 다 들어드리고 다 맞춰드립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전 이속했거든요.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현장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매년 고민합니다. 아직 100% 결정은 안 났는데 올해는 RCA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회의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어떻게 지금 할까 이제 좀 고민을 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호텔도 그렇고 이제 동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거의 이제 비행기 타는 걸 꺼려하시고 또 이제 가을 겨울에 또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의 불가능할 걸로 이제 우선 회의는 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유목사한테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100% 이제 마지막 파이널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뭐 근데 너무나도 좀 섭섭하고 하긴 한데 또 하나님이 새로운 또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뭔가 하는 게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랩런트들은 교육도 그렇고 삶도 다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미리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걸 수도 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래도 이래야 돼 이러면요 도태돼요. 빨리 우리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를 찾고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 최고로 어떻게든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교회에 맡겨진 작은 거 그리고 여러분 현장, 가정도 현장입니다. 최고로 만드셔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거기에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는 최고의 지름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그게 오늘 15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순이라 그래요. 나 같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이 사도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그러면서 복음을 쫙 설명하죠. 미쁘다 이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오셨다. 누구를 설명한 거냐? 자신 설명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인 괴수인 예수 핍박자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이 말은 미쁘다란 말은 믿을 만한 유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떠나 방황하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여신 거예요. 방황 끝내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서 길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모든 죄의 저주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심판, 저주, 재앙 나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단 실제입니다. 사단은 개인도 속이고요. 가정도 속이고요. 국가도 속이고 전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권력자 많습니다. 세상 역사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있었고 나쁜 놈도 있었고 착한 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뭔가를 얻으려고 별의별 것을 다 했어요.
한 가지 못 해결합니다. 인간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심판, 운명팔자 절대 해결 못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권력자 싹 다 흥망성쇠했습니다. 앞으로 생길 모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념, 사상, 세상이 말하는 변치 않는 진리 싹 다 사라집니다. 한 가지 안 변합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일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 감사 빨리 찾으세요. 지름길입니다.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어떻게 되냐? 내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구나. 바울은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된 거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인생의 대박 중에 초대박은 뭐냐? 전도를 깨달았다는 것. 전도자의 삶 속으로 부름받고 전도 대열 속에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게 초대박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시니까요. 못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깨달아요. 목사님이건 신학자건 전도사건 중직자건 못 깨달아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과 얘기할 때 너무 답답해요.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많이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이 시간 주실 때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못 깨달아요. 구원과 전도 깨닫는 게 모든 것인데 이게 그렇게 어렵나 봐요. 여러분이 이거 깨달았다는 자체가 여러분 초대박 받은 겁니다. 다른 게 뭐가 우리가 진짜 필요하겠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 뿌리 각인 체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바울처럼 직분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1장 12절에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 그리고 여러분이 맡겨진 게 없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헌신은 뭐냐면요. 내가 누가 뭐 하도록 기다린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타이틀이 있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운동과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까 조금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생각을 안 해요. 생각 못하도록 또 사단도 역사하고요. 또 생각 못하도록 내 주위의 환경이 자꾸 이상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직분에 감사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말했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물론 목회자들을 말한 겁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또 교회에서 콜을 해서 목회자로 기름 부어 세우죠. 그냥 대충 나 목사 되겠습니다 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세워지지 않고 아무나 세우지 않기 위해서. 오랜 훈련을 받고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하는 사역을 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 말씀 못 듣는 불신자가 교회까지 오기가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니까요. 비밀 맡은 자.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내가 비밀을 알고 있으면 좀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입은 간질간질한데 뭔가 큰 비밀을 알고 있다.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게 특별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 세상에 비밀만 알아도 내가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맡은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될 거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강한 자. 여러분 겉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인간관계 우린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막 중요하지 않으면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왜?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내 속은 복음으로 강해야 됩니다. 이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막 겉은 막 강하고 되게 강한 척하는데 막 맨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업앤다운하고 막 이렇게 갈등 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아내가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미래에 열매가 올 걸 기다리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말씀 따라 사는 경기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 전서를 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한 2년 뒤에 또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전에 그때 그 중직자분 그때 한번 영상 봤잖아요. 그 정명주 장로님이라고 한국에서 중소기업 어느 정도 회장까지 하다가 정말 돈 많이 벌다가 사업도 성공시켰는데 완전 말아 드시고 미국으로 가셔서 그냥 세탁소 하나 하시고 너무나도 자기 기준에는 처참하게 사셨는데 은혜 속에 말씀 집중하면서 회복되는데 상상하지 못한 문들을 여신 하나님 그 고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전에 그 일 있기 전에도 뭐라고 간증을 하셨냐면 하나님 정말 나를 붙잡으신 그 손은 놓지 말라더라고. 여러분, 딴 거는 좀 욕심 없어도요,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건 거룩한 욕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꾸 우리 부모한테 와서 막 이렇게 앵기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애교 떨고,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다르잖아요. 랩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목사님들한테 와가지고 막 중직자들한테 와서 막 애교 떨고 인사하고 막 이러면요, 그 랩넌트가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러시잖아요. 랩넌트는 반드시 목회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는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서 참고해야 될 거. 오늘 본문도 보지만 요 사단 마귀가 자꾸 속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2명의 이름을 기록까지 하죠. 그런 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운동 가운데, 전도 운동 가운데 나쁜 쪽으로 기록되는 분 없기 바랍니다. 여기 있었던 오늘 이 2명은요, 기록까지 바울이 직접 친히 완전히 딱 이름까지 끄집어내서 기록을 시킨 거예요. 이 두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고. 어느 정도까지 상처가 됐으면 그렇겠습니까? 복음 운동을 방해했던 두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개인 상처가 아니라요, 복음 운동을 완전히 자기들의 것을 이용해서 방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도 꼭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속이냐. 오늘 1장 19절에 말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파산하는 사람. 영적 상태가 완전히 파산을 해버려요. 배가 파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파산하는 분 없기 바랍니다. 믿음까지 버려버리고, 그리고 양심까지 없어져 가지고 완전히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평상시에는 안 그렇다니까요. 갑자기 가장 중요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바로 그 뒤에 20절에 누구라고 그러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요 후메네오 그리고 요 알렉산더 조금 다른 유의 사람이에요. 요 후메네오는요 완전 불신앙을 심고 불신앙을 전파하는 사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돼요. 교회를 완전 무너뜨린다니까요. 요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 좀 돈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요 교회 내에서 갑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갑질했던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막 이용해버리고. 꼭 보면 이런 사람도 하나씩 있습니다. 교회 꼭 있어요. 제가 접한 모든 교회 꼭 있었다니까요. 딱 집은 거예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구리 장색하던 사람. 이제 이 우상을 만드는 게 이 돈이 많이 버니까 그거에 이제 그 구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제 돈이 좀 덜 들어왔겠죠. 그래도 뭐 하던 돈이 많아요. 처음에는 막 전도자로 돕습니다. 막 도우는 척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바울과 대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교회를 못 세우도록 반대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더 심하게 말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과 직분을 최고로 만들어서 교회 세워지고 전도운동 되는 쪽으로만 헌신하면 돼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실컷 헌금해놓고 내가 막 무슨 비즈니스에 이렇게 투자한 것처럼. 그게 알렉산더였어요. 이 후메네오는 이상한 말을 자꾸 만들어서요,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는 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순수하게 헌신하고 오직 순수하게 전도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요 사단의 통로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는 지금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 황폐 속에 무능력 속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에 넘어지게 하지만 결국은 내가 영적 상태가 파산됐기 때문에, 황폐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통로들을 빨리 찾으세요. 막아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작은 구멍이 있다니까요. 그곳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자꾸 공격하고 여러분이 말씀 위에 못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17절에는요 악성 종양같이 퍼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에 종양이 있는데 가만히 둘 겁니까? 온몸으로 퍼져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불신앙의 말, 악성 종양 같은 겁니다. 듣지 마세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완전히 조용히 퍼져서 어느 날요 개인 망가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개인도 있고 지금 전 세계를 복음 반대쪽으로 가게 만드는 일들도 계속 일어나요. 두 가지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 있지만 걸려들지 마라. 쓰임 받지 말아라. 왜냐? 쪽팔리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름 자체가. 이하이면 전도 대열 속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지. 내 이름이 세계복음하는 237 살리는 그 운동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지. 하필 바울이 딱 집어서 후메네와 알렉산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꼭 여러분은 전도 대열의 이름이 기록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거, 싸워야 돼요. 이거는 전도자의 삶의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가장 힘든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주었던 하나님을 통해 주었던 예언,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 속에서 선한 싸움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각인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주시는 나의 기도 제목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이거 하기도 바쁜데 이거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내가 지금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랩런트는 뭐 해야 되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복음적 성경적 세계관을 빨리 정립해야 돼. 근데 나는 우리 단체에서 2년 전에 세웠던 그 세계관 팀들이 정말 우리 랩런트를 올바로 좀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계가 너무 이렇게 복잡한 일들, 혼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모든 뿌리가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정치, 경제, 문화가 싹 다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서 이쪽이 복음을 대적하는 쪽이다. 당연히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 복음의 눈으로 말씀 속에서 빨리 이걸 찾아야 돼요. 나와의 선한 싸움. 안 그러면 갈등 계속 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주위의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후메네오가 있었어요. 이 불신앙의 사람들, 이 소리들 주위에 계속 있어요. 그거 싸워야 됩니다. 버리세요. 관계는 하되 그 말은 듣지 마세요.
그래서 불신앙과의 싸움을 하는 10명의 불신앙자 말고 2명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이 전도 운동은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왜냐면 내 주위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길 가요. 복음 안에 있는데도 자꾸 막 이렇게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불신앙자들이 아닌 주위의 소리가 아니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믿음과 그 양심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싸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와의 싸움을 평생 하셔야 돼요. 단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 사단의 속임수는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끝내셨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디로 오냐? 내 마음으로, 무기력으로, 황폐로 자꾸 복음 아닌 쪽으로 가요. 그래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최악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직분과 현장을 최고로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이 직분과 현장을 최고로 만드는 거,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로 부르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로 부르셨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공시키는 자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자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부터 갈등하는 부분, 작은 부분, 고민하는 부분이 복음으로 빨리빨리 바뀌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바뀌는 성격들, 복음에 각인돼야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 달라스에 와 있냐, 내가 어떻게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하겠냐. 그러니까 순간순간 고민 갈등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아니다를 빨리 외쳐야 돼요. 불신앙의 염려근식 올 때는 빨리 소리내서 얘기해. 아니다 그래요. 노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 꼬라지가 이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복잡해진다. 소리쳐서 좀 본인한테 욕 좀 하세요.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 자녀가 뭐가 문제길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성공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모든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생명 걷어가시면 끝입니다. 뭐 돈이 많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끝. 뭐 지식? 하나님이 하나 딱 건드려보면 끝납니다. 그죠? 뇌혈관 하나 딱 치시면 끝나는 거니까요. 뭐 IQ 200? 상관없습니다. 뇌혈관 딱 쳐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지속되겠습니까? 참고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구원받도록. 두 번째, 나의 직분 현장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세요. 7명의 렘넌트를 잘 연구해 보시면 돼요. 다 다른 현장이고 어려운 현장이고 죽음의 현장이었는데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발견했어요. 7명의 렘넌트들을, 우리 여기 있는 젊은 렘넌트들은 지금 빨리 한 명 한 명을 잘 연구해 봐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정치계 현장 가는, 그리고 경제 현장 가는 렘넌트들 싹 다 조용히 복음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이 렘넌트를 통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서밋 타임을 매일 회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안 되는 상태도 있지만 때로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 계속 그래 나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안 되면 뭐라고 그러죠? 막 정신 차라고 말하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안 좋은 거 먹고 있는데 자녀한테 그래 맛있지 잘 먹어. 안 되죠. 혼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셔야 돼요. 5분도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 그게 핑계가 된다. 그걸 가만히 두면요, 여러분이 악성 종양처럼 여러분 영적인 게 황폐됩니다. 온 영혼으로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깨시기 바랍니다. 핑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바뀌고 하겠지만요, 또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다른 거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오는 힘을 얻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뀔까 말까 합니다. 바울처럼 죽다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진짜 막 나는 괴수 중에 괴순이라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도 말씀 듣다가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를 놓쳤지. 감사를 놓쳤지. 내가 또 말씀 놓쳤지. 내가 또 딴 데 집중하고 붙잡혀 있지. 당연히 치유 안 오지. 어디로 돌아가요?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번 한 주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든 축복 다 받은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불신앙 올 때, 어려움 올 때 노! 아니다. 나는 또다시 그리스도 붙잡는다.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또 여러분의 직분과 현장을 조용히 하나님 주신 최고의 현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우리 모든 렘넌트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셔서 어쩌다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지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냥 있다가 그냥 흘러가는 인생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가장 귀한 우리 영혼의 유일한 해답인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모든 현장들 되게 해주옵소서.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짜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민과 갈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를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서밋 타임을 회복하길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이 직분,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사하며 최고로 만드는 전도자의 삶을 싸우게 해주옵소서. 한 분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